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강단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약속의 자녀, 곧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에 이어지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12지파 민족을 이루고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셨음을 봤죠, 구약에서. 하지만 신약에 보면은 약속대로, 그 선지자들이 언약한 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그 한 민족 중심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구원의 조건에 필요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을 놓고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들이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열심은 있습니다. 어떤 열심이요? 이 율법을 지키려는 그 열심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올바른 지식, 2절에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라고 했죠. 그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믿는, 그 따르는 그 열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빠진 그 율법의 행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우리도 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부족한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다닌 그 신학교에서는 신인 협동서를 말합니다. 신인 협동설이 뭐냐면은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반, 그리고 인간이 또 반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신림 협동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틀린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끝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끝났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이 이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완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세상에서 누릴 기업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하늘 상급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또한 누릴 축복이 있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그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며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마침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적인 타락 가운데 들어갔어요.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었죠. 전적인 무능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절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능력이 없음을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완전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 가운데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요,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로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예로 들고 있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열심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믿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이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입으로만 시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은 싫은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서 이렇게 입으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은 입으로 절대로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영적으로 마음에 이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번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시편 23편을 봤죠.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풍요가 누려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요, 제가 원래 불신자들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했듯이 제가 유일하게 이제 집 앞에 그 국민체육센터에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부분이 제 40대, 50대 그런 학부모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얘기들을 다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관심이 부동산, 노후 준비,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이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이냐, 그런 것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 문제. 그건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제일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것이 부럽거나,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그러고 또는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이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발견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니까요. 그래서요, 이것이 누려지면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계신 모든 선배님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은 일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거꾸로 보면은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 전도자여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들을 보내시지 않으면은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고 전파하지 않으면은 어찌 들으며, 그리고 정말로 듣지 못한다면은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부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하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지고 주님을 부르는 참된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우리의 전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러니까 모태신앙일지라도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믿게 되어졌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분이 굉장히 뭔가 세련되게 뭔가 정리돼서 복음을 전해서 제가 그거를 듣고 영접한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그 자리에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영접한 사람 몇 명 없었거든요. 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저는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 봐도요, 정말 어느 날은 복음이 정말로 술술술술 잘 나와가지고 잘 전한 것 같은데 영접 안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봐도 제 영적 상태가 별로 아닌 것 같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전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죠. 근데 딱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당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생 때 제대로 전한 것 같지 않은데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복음, 이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의 길, 그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에는요 이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언약이 담겨진 곳이 바로 이 성경 66권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을 누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이후에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전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손을 벌리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죠. 지금까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이 선민 이스라엘이 정말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원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이제 이방인이라 무시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오히려 악한 길을 지금 걷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요 정말로 묵상할 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든든하더라고요. 아침에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정말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이 믿어지니까요, 우리 자녀를 봤을 때도요 우리 교회를 봤을 때도요 그 어떤 것도 염려나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세밀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증인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심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을 그리스도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든, 뭐 직장 현장에 가든 업의 현장에 가든 우리는 섬기는 마음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힘이 있죠. 왜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주시고 영원토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공로를 힘입어서 가는 곳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